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같은 말씀을 나누는 모든 예배자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또 한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같은 말씀과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같은 말씀과 같은 순종으로 사는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또한 그 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응원해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 부활 후라는 상황을 염두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부활이라는 사건과 성령 강림이라는 사건 그 사이의 기간이죠. 뭔가 중간에 껴있는 듯한 그 기간.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직은 부활 사건의 후유증이 좀 남아있긴 합니다.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사람들은 막 기쁘고 감사하고 두근거림도 있겠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직 화가 좀 덜 가라앉아 있는 상태. 약간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생각이나 마음이나 상황이 정비가 덜 된 그런 시기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그 시기 자체가 영적으로 보자면, 영적이란 말이 괜히 좀 어렵긴 한데, 영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인생의 중간에 있는 청년 시절, 국가와 국가의 중간에 있는 접경지대, 이런 데를 자꾸 찾아다니고 또 관심을 갖게 하시고 보내주셨던 이유가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역을 해왔는데, 바로 그런 시기에 또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걸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서라는 책이 복음의 내용만 놓고 보자면 요한복음 20장이 끝이거든요. 근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요한복음이 21장까지입니다. 한 장이 더 있어요. 해야 될 말은 다 끝났는데 이 한 장은 왜 있는 걸까요? 마치 이렇게 첨언을 해야 될 정도로 중요하게 다룰 문제가 있었다. 근데 그렇게 다루어진 내용이 뭐냐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러면서 주님이 아십니다 했던 이런 대화들입니다. 뭔가 아직은 혼란스러운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을 향한 어떤 권면, 이런 이야기가 굳이 복음서의 마지막 장에 하나가 더 붙었어요. 거두절미하고 중요해서겠죠? 이게 뭔가 정답은 아닌 것 같은데도 중요하니까. 오늘 이야기가 아마 그런 식일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죠, 그냥. 앞선 설교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먼저 부활이라는 게 뭘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의 마지막 퍼즐 같은 겁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부활을 하심으로써 결국 복음은 완성이 되었다.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렇게 완성된 복음 이후에 우리는 어떠했나? 이제 지금 이런 걸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만 더, 부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그래도 오늘 본문하고는 상관없지만, 오늘 주제하고는 상관없지만, 그래도 하나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건 이런 겁니다. 부활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는,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길이 열렸다. 이제 더 오래 살 수 있다. 이게 핵심은 아닙니다. 그게 핵심은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야말로 사망 권세마저 이기신 메시아다. 이거를 증거하는 증거로서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보면서 막 들떠가지고 우리도 부활할 수 있구나 해서 들떠서 이런 종교심에 막 사로잡혀 갖고 있는 그게 목적은 아니고요. 내세에 대한 목적은 아니고요. 이 부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요거가 첫 번째입니다. 물론 이 부활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으니까 우리한테도 영원한 삶을 향한 기회가 열린 것은 분명합니다. 이게 복음의 한 축이 되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지난주까지 설명한 바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부활은 오히려 죽음 이후에 대한 이야기보다 현재 삶, 지금의 삶, 성도들의 삶, 이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고린도 교회를 권면했던 게 사도 바울이고요.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의 편지를 쓰다가 맨 마지막에 사랑과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그 고린도라는 그런 도시에서, 이 복잡한 도시에서 살면서
좀 잘 좀 믿자. 이렇게 권면할 때 부활을 이야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극성맞은 종교인들이 이제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제껴가면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증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 이야기는 다 제껴놓고서는 막 부활 운운하면서 예수님 말고 이제 우리 선생님도 가능하다 막 이러면서 이상한 종교관을 소개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잖아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부활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가 좀 가질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먼저 드렸어요. 부활을 통해서 결국은 복음은 완성이 된 건데 그렇다면 부활 이후의 상황은 어땠을까? 뭐 제자들은 어땠을까? 이제 그런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뭔가 원활하지는 못했구나. 혼란스러움도 있었고 또 난처했겠구나. 이런 것이 짐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그렇게 짐작할 만한 사건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그게 부활 후만은 아니에요. 자, 일단 부활 후의 상황만 보자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피해서 모여 있었다고 하는데 왜 모여 있었는지 아시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던 세력이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해코지 당할까봐 무서워서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딱 등장을 해서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들어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뭔가 이렇게 인자하고 따뜻한 말을 딱 했는데 그러면은 이 말 듣고 막 위로가 되고 평안해지나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마음이 마음처럼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바로 얼마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갔거든요. 소위 말해서 배신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떳떳한 마음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막 화사하게 웃으시면서 막 평강이 있을지어다 해도 우리는 같이 못 웃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상황이 가끔 있잖아요. 내 안에 괜히 걸리는 마음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그들이 왜 모였냐면은 유대인들이 두려운 거죠. 뭐가 두려운 거예요? 예수와 함께였다는 사실이 얼마 전까지는 우리한테 되게 자랑스러운 일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그거를 부끄러움으로 치부로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지금 우리는 도망와 있는 중이에요. 이러니까 뭐 평안하기가 어렵죠. 자, 그리고 지난주에 설명드린 건 이런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사건. 그때도 제자들은 어땠을까? 하늘로 막 이렇게 날라서 떠나버리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뭐 잘 가세요 뭐 이런 기분이었던가 뭐 앞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보자 이러면서 들뜬 기분이었나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지 않다는 걸 사도행전이 잘 묘사도 하고 있고요. 야 니네들 왜 뭐하니 하늘만 보고 있어 이런 난처함들 그것을 이제 지난주부터 난처함이라는 단어로 좀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맞습니다. 제자들은 자주 난처했습니다. 완성된 복음을 가지고도 나름대로 예수님의 그 1세대 제자로서 그분의 모든 말씀과 은혜를 누구보다 직접 목도하고 지켜봤던 사람으로서 더군다나 부활과 승천하시는 모습까지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어떤 종류의 난처함에 늘 사로잡혔습니다. 이게 예수님 부활 이후만의 이야기인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도 이런 난처함이 수시로 있었죠. 몇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예수님이 수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뭐 아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때 제자들이 어땠나 하면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되나 막 이러면서 현실적인 고민을 하다가 주님이 니네가 먹여라 이러니까 우리 보고 저들을 먹이라고 이런 난처함들. 혈루증 걸렸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아마 뒤에서 몰래 만졌나 봐요. 근데 이거를 누가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본인이 느끼셨는지 누가 내 옷에 손댔다 막 이런 얘기하시니까 이게 또 제자들은 당혹스럽죠.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게 뭔 말입니까? 이런 것들. 예수님 이걸 예전에 좀 다른 맥락에서 설교한 적은 있죠. 예수님 주변에 아무리 많이 있어도 예수님의 능력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 있다. 뭐 이런 경계 이야기들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깨어서 좀 또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어쨌거나 그때도 제자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웠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런 것들. 어떤 때는 예수님이 거침없이 세리와 식사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의 마음에는 그 어쩔 수 없는 유대인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세리와 겸상을 뭐 이런 것들.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이 교회에 왜 왔지?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다 보면은 우리를 난처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는 제자들이
제자들이 난처해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소개됩니다. 뭔가 새로운 메시아를 만나고 새로운 확신에 거했다라고 우리는 보통 묘사를 하고, 우리도 그런 제자를 꿈꾸고 훈련하고 막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는데, 사실 성경에 비춰진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생각보다 확신에 넘치는 모습보다 이 난처함에 빠진 모습이 훨씬 많이 소개가 돼요. 그리고 사실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믿음 없음 혹은 불신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자들은 분명히 오히려 남들보다 더 많이 그러한 감정을 자주 겪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이미 그들이 그럴 수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겪을 생각의 충돌, 감정의 충돌, 그 난처함을 이미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거죠. 자, 그렇다면 그들이 느끼는 난처함, 제자들이 느끼는 난처함, 믿음의 사람들이 느끼는 난처함,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살면서 겪는 난처함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설명할 건 아니고, 제자라는 입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규정이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단연 예수 때문입니다. 무조건 예수 때문인 거예요. 교회 갔는데 누구 집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니요. 우리가 겪는 이 신앙 가운데서 또 제자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겪는 난처함의 첫 번째는 무조건 예수님 때문이에요. 제자들도 역시 일반적인 삶의 문제 때문에 많이 난처했죠. 아까 같이 어떻게 다 먹이나,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계산들 막 빠릿빠릿하게 나오고. 근데 진짜로 그들을 난처하게 했던 거는 오히려 그런 문제가 아니었죠. 늘 이상한 말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 조금은 이상한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또 신선한 충격에 사로잡힐 때도 있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생기는 난처함이 어쩔 수 없이 꽤 많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듣는 말 중에 또 이런 말들도 꽤 많아요. 목사님,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제가 교회 가야 되는 건 알긴 알아요. 근데 힘들어요. 이런 말들. 믿기는 하는데 이럴 때는 난감해요. 뭐 이런 것들. 때로는 이런 감정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기도해도 성경 봐도 뭐 내 현실은, 내 기분은 뭐 그냥 그대로던데요. 뭐 이러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걸, 당연하다는 걸, 더 나아가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은 더욱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사실 성경은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거든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안 듣는 게 문제죠. 안 들어요. 생각보다 안 들어요. 요한복음,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 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씀 듣고 막 아멘을 크게 외친단 말이에요. 바로 뒤에 이어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건 잘 귀에 안 들어와요. 넘어가죠. 시편 기자가 이미 이렇게 고백한 적도 있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우리가 의의를 추구하고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답니다. 물론 고난이 끝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균형 있게 잘 듣고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앞에서도 어찌 보면 당연하겠죠? 우리 설교자들도 난처한 건 설교를 잘 안 해요. 확실한 거. 대표적으로는 이렇죠.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뭐 이런 것들. 이게 틀린 건 아닌데 어떤 종류의 균형이 잡힌 말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생과 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잘 믿으면 회복됩니다. 주님을 잘 믿으면 삽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확실하게 설교를 하는데, 죽는 것도 주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잘 하질 않죠. 뭐 이런 균형들이 좀 있어요. 설교자들 역시 대체로 확신에 관한 것만 전하려는 성향이 없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그런 상황을, 그런 마음을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수록, 세상을 명확하게 볼 줄 알게 될수록 더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권면에는 이런 권면이 많은 거예요. 인내하라, 낙심하지 마라, 스스로를 더욱 견책하라. 이런 권면이 왜 있겠어요? 이런 가능성들이 너무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것 중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착한 줄 알았는데 직접 가보니까 다들 왜 그래? 왜 그렇긴요? 그게 당연한 건데. 어쩌면 더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는 빛이 비치니까 우리의 어둠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나쁘게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교회 편을 들려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당연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제자들의 난처함을 발생시키는 가장 큰 원인,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연 예수입니다. 그런 분과 연관을 맺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을 따라다니면서 더 독실한 추종자가 되던가. 아니죠. 지난 3년이 뭔가 이런 기분이 들더라니까요. 오히려 이분 더군다나 떠나시고 나서 이 생각에서 못 벗어나고 오히려 더 깊이 사로잡혔던 사람이 그게 가룟 유다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열심히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그 가룟 유다란 말입니다. 못 견딘 거예요. 지난 3년이 이게 뭔가. 그런데 이런 난처함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있었던 건 사실 아니거든요. 이런 기록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은 당신의 반대자들을 주로 난처하게 했죠. 근데 가끔 은혜를 입은 자들을 또 난처하게 만드는 경우도 아주 많았거든요. 뭐 대표적인 예가 있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날 소경의 눈을 고쳐주셨거든요.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어디 가버리셨나 봐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단 말입니다. 어떻게 눈 떴냐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난처해진 적이 있죠. 예수님과 엮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오래전에 제가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들 계시죠? 예. 아마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마 연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이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사랑하는 여자 제니가 이렇게 떠나고 나니까 포레스트가 멍하니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막 달려요. 그렇게 하염없이 달렸다가 뭐 어디 길 끝을 만나면 또 다른 길로 계속 달리는데 갑자기 언론의 주목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찾아서 묻는 거예요. 왜 달리냐고. 그러니까 이 포레스트가 말합니다. 아무 이유가 없다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다고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안 믿어요. 더 웃긴 건 그 다음이죠. 이유가 없다는 말을 믿지도 않으면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꾀하는 사람들이 같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뒤에 같이 막 달립니다. 자발적으로 막 달려요. 그렇게 3년 2개월 14일 16시간 달렸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또 웃기죠. 가다가 갑자기 멈춥니다. 그러니까 뒤따르던 사람들도 멈춰 서요. 포레스트가 자기를 뒤따르던 사람들에게 가서 막 다가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기대를 하는 거죠.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나 보다. 무슨 가르침을 주시려나 보다. 그래서 포레스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갈래요. 이렇게 말해요. 집에 갈래요. 그러자 뒤따르던 사람들이 당연히 이렇게 말합니다. 영화에 나온 대사이기도 해요. 우리는 어쩝니까? 근데 포레스트는 그 말을 무시하고 그냥 가버리죠. 이게 종교 지도자라면 정말 나쁜 종교 지도자 같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내가 따라오라고 한 적도 없어요. 자기들이 따랐어요. 그 사람들은 또다시 또 무언가를 그렇게 뒤쫓는 삶을 살겠죠. 또 어딘가에서 자발적으로. 예수님 시절에 그 헬레니즘 문화에서의 스승과 사제지간의 관계도 대부분 이런 식이었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가서 누군가의 제자가 되는 거였었어요. 누군가가 누군가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해서 이런 관계가 형성되죠.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날도 비슷하죠.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요? 그렇게 우리가 결정해요. 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우리는 누구를 선택하느냐.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느냐도 좀 잠깐 고민하면 이런 겁니다. 뭐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말했던 햄릿의 머뭇거림보다 차라리 돈키호테의 경솔함을 우리는 더 선택을 하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무 이유도 없지만 계속 뛰었던 포레스트. 일단 휘둘러 보자라고 했던 돈키호테. 뭔가 그래도 이런 거를 추구하는 것. 이런 것에 우리는 또 많은 영향을 받고 달려들어요. 진중하게 죽느냐 사느냐 무엇이 문제인가 이러면서 했던 그 머뭇거림을 우리가 그렇게 막 따르진 않거든요. 제가 학생 시절에 알고 지내던 한 동생이 이제 이후에 그 미국인 그 군인과 결혼해서 지금 경찰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에 살고 있어요.
그 친구는 가끔 저한테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냥 나와, 그냥 나와.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해외 사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나와, 고민하지 말고. 삶이라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이나 응원이나 또 정보에 따라서 일단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내 맘대로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사라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시대의 방식에 준하는 분은 아니셨거든요. 그분은 명확한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심지어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한테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분위기상으로 봐서는 따랐나 이렇게 의심이 가긴 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존재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세상 지도자하고는 우리가 따르고 싶어서 따르는 그런 신앙하고는 완전히 다른 존재인 예수였기 때문에 그 예수와 연관이 되면 그 예수와 관계가 맺었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 제자들에게는 난처함의 이유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한 이름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두 번째도 사실은 같은 맥락인데 그 예수님을 따랐다는 사실과 더불어 제자들을 난처하게 만들었던 게 그게 뭐냐면은 그 예수님의 명령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존재도 그렇지만 그분은 늘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셨고 보여주셨고 가르치셨거든요. 그게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언제도 그분이 떠난 이후에도 남는 거죠. 심지어 부활 후에도 성령을 기다리라라는 애매한 명령을 또 남기셨어요. 이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우리를 난처하게 만드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주일날에도 어떤 설교를 딱 듣고 나면은 월요일날 가서 바로 그렇게 아멘하고 돌아가면 너무 행복할 텐데 전하는 사람들도 그런 걸 기대하긴 하지만 꼭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심란한 마음으로 월요일을 맞이하기도 하고 어떡하란 말이야 막 이러면서 고민도 되고 나들으라고 한 말이야 막 괜히 상처도 받고 이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흔한 거예요. 예수라는 존재도 있지만 예수의 말, 명령. 제가 요즘에 보면은 유튜브나 짧은 쇼츠 영상에 보면은 설교자들의 설교 영상들도 가끔 요즘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 밑에는 그 아멘이라는 반응이나 심지어 막 간증들 막 이런 것들 더불어 좋아요라는 이제 이런 반응들이 막 넘쳐나요. 복된 메시지에 대한 복된 반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장면은 심지어 예수님 시절에는 보기 어려웠던 반응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어떤 반응들만 놓고 본다면 자그마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전하셨던 그때 풍경만 우리가 짐작해 보자, 염두에서 보자면 이런 즉각적인 호응과 반응이 나온다고요? 자, 확실히 오늘날에는 예수님보다 큰 일을 행하는 분들도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비아냥거리는 거 아니고요. 예수님도 분명히 그렇게 예상하셨으니까 너희가 후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으니까 뭐 기본적으로 좋은 현상일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주신 명령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정반대의 현상이 오히려 당연한 현상이었었어요. 사람들이 다 의아하고 놀라고 이걸 우리 뭐 어떡하란 말이야. 이런 니네가 먹이라 뭐 이런 말들. 그쵸, 난처하지 않나요? 니네가 고쳐줘라 막 이런 것들. 어떡하라고 우리 보고. 그래서 제자들과 특히 더 제자들과 깊은 대화를 더 많이 나누셨는데 대화가 깊어질수록 제자들은 점점 더 난처해졌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깨달으면서 대화나 가르침이 끝난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제자들은 괜히 그 가르침 듣다 보면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막 이런 마음으로 대화가 끝나고 이렇게 갔거든요. 더군다나 부활까지 하신 분이 또 나타나서 뭐 지상명령 이러면서 이제 뭔가 명령하고 뭐 기다려라 이러면 이게 얼마나 심란하겠습니까? 난처하고. 여러분 한 주간 지내시면서 꼭 묵상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걸 매주 얘기하는데 이 진부한 말도 우리를 심란하게 만드는데 그렇죠. 제가 일일이 검사하는 것도 아닌데도 부담스럽잖아요. 이런 게 사실은 어쩔 수 없는 명령이 가진 특징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주는 하고 싶을 때 하세요. 얼마나 평안합니까?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이라는 존재와 더불어 그분의 말씀 혹은 명령, 이게 제자들을 난처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게 다예요. 이 난처함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제가 괜히 이렇게 기독교를 변명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요. 다만 제가 지금 예수의 말씀 이 두 가지만 일단 먼저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다음번에 하게 될 설교를 조금만 스포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그들을 가장 난처하게 만들었던 이 두 가지가 머지않아 저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강력한 활력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곧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이렇게만 정리하려고 해요. 제자들을 가장 난처하게 하는 것은 혹은 제자라서 겪는 난처함의 가장 큰 원인은 첫째, 사실상 예수라는 것. 여러분들에게도 예수가 오히려 이유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난처한 게 예수가 아닌 게 더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예수가 더 나한테 난처함의 이유가 됩니다. 이러면은 뭐 가끔 미안하긴 한데 죄송스럽긴 한데 제가 제대로 설명을 못 해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럽긴 한데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 이유, 심지어 안 나오는 이유가 예수가 아니면 그게 사실 더 슬픈 거죠. 그게 더 슬픈 거죠. 우리가 첫 번째 이 난처함의 이유로 예수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오늘날에 존재하고 있는 성경이고요. 매주 선포되어지는 설교고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없어도 우리는 계속 난처할 수 있는 거예요. 면전에서도 난처했는데 혼자 있어도 심란한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심란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심란하셨으면 좋겠다는 이 목사의 괴팍한 이제 바람이 있는 거죠. 이런 게 여러분들한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말씀은 성경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면서 우리 난처하고 졸립고 이런 성경일 수 있겠지만 또 역시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인데 제가 지금 한마디도 설명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바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 하나님의 초청, 그 초청에 우리가 순복해야 된다. 이런 권면을 하는 내용입니다. 읽어만 드리자면 이런 거죠. 6절과 7절인데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런 권면을 막 해요. 그런데 이어서 바로 나온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등장하는 거죠. 그게 바로 8절인데 이런 거예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게 우리가 느끼는 모든 난처함의 체질적인 이유입니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우리도 나도 박지성처럼 뛰고 싶지만 축구하고 싶지만 안 되잖아요. 왜냐면 내가 박지성은 아닌 거니까. 아무리 똑같이 뛰려고 해도 아닌 거예요. 그 체질적인 이유 때문에 난처함이라는 감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피조물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죄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난처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어떠냐 이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많이 난처하시냐 이거예요. 내 양이면 내 음성을 들을 텐데, 그렇죠? 내 음성을 듣지 않는 걸 보니까 니네 의심 간다 막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야,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러면서 막 예수님이 말하는데 막 그러니까 서로 이상하잖아요. 막 보면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자주 난처하십니다. 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는 이 난처함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인정하셨거든요. 아세요. 내가 이렇게 내가 직접 와서 설교했는데도 어떻게 다 졸 수가 있어. 아니, 이해하세요. 그래도 된다가 아니라 이해하세요. 다 이미 아세요. 그래서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때로는 응원하고 때로는 채찍을 들고 때로는 당근을 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해하면 돼요. 아, 우리의 난처함은 그럴 수 있는 거구나. 오히려 그러한 난처함 중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 난처하기 때문에 막 벗어 던지고 싶은 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성경의 권면은 뭐예요?
우리를 난처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더 목도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성령이 임하면 이제는 여러분들을 난처하게 만들었던 그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강력한 생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강력한 믿음의 지지 기반이 되죠. 그래서 난처함을 인정하되 낙심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위로의 권면입니다. 필요하다면 좀 참으세요. 그냥 좀 참으시고 견디세요. 기다릴 필요가 있다면 기다리세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그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기도해라 라고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 꼭 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될 때까지 기도해라.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게 꼭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몇 년씩 기도하는 건 아주 일도 아니었었어요. 기도하고 그랬죠. 답이 안 나와도 그 기도함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 심지어는 응답을 안 해주셔도 이유가 있구나. 이걸 배워버렸어요. 우리가 뭐 깨닫고 이게 아니라 뭐 안 주셔도 괜찮아요. 막 이렇게 착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웠어요. 정답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혹시 우리에게 제시되는 거룩한 습관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 습관을 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일상을 그 습관으로 한번 살아보시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나타내야 될 삶의 태도인 거예요. 가끔 이게 방 안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다가 컴퓨터 앞에서 원고 작업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요. 그래서 나가 보면은 아내가 막 뭘 하고 있으면 뭐 만들어 하고 물어봅니다. 거의 다 됐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이렇게 얘기해요. 거의 다 아직 되진 않은 거예요. 아직 되진 않았는데 그 냄새가 나면은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 때로는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완성되면 달라요. 막 이러면서 설명을 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도 뭔가 할 수는 있습니다. 수저를 미리 세팅한다든가, 다른 반찬을 미리 꺼내놓는다든가, 뭐 밥 한 끼를 먹어도 이렇습니다. 그렇죠? 기다리면서도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는 이 난처함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우리 이 기독교인들은, 이 신앙인들은 이 시간들을 그냥 참고 견디자.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해할 게 아니라 이 난처함도 영성에, 우리 신앙의 영혼에 굉장히 중요한 한 포지션을 맡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말로 이 시간들을 권면하는 거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완성되고 기쁘고 행복하고 항상 업된 상태, 이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삶이 있을 때 때로는 자연스럽게 그냥 넘어가시고 다 지나갈 것입니다. 이런 권면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또 힘도 내보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기간이 두 손에 정답이 들려있는 순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과 성령의 임재, 이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이 중간에 애매함을 이렇게 다루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힘내십시오. 역시 애매한 한 주가 다가오시겠지만 힘내셔서 애매한 시절을 잘 보내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